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6페이지쯤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누가 의로운 자인가? 누가 의로운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왜 불순종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나섰는가? 그리고 나를 다 버리고 너희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 12명의 12지파를 대표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그 보고에 왜 불순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불순종 속에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내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이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불순종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의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다 그래요. 심각한 거를 경미하게 여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거를 심각한 거로 인식을 할 때에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심각한 거를 가볍게 여기다가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생기고 불상사가 벌어지고 참사가 빚어지는 거지요. 인재라고 하는 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니까는 괜찮겠지라고 무사한 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큰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어떤 것이냐? 이것쯤은 뭐 괜찮겠지. 경미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참 불행한 관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되더라. 불순종이 바로 그 시작점인데 불순종의 원인이 뭐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그 불순종은 큰 나중에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어저께 오셨던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생활하는 장로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요? 내가 그 권사님한테 직접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인데 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요?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린 아이들로 성장할 때에, 그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전혀 멀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성장한 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자녀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뿌린 대로 심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어릴 때에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것이 지금 거두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 어렸을 적에 내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훗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지난날에 뿌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에 잘못 뿌린 것을 내가 좋은 것을 지금 거둘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을 거두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은 시간이 가면은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나 자녀나 경제나 모든 환경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 그와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목대로 누가 의로운 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장 9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자기를 어떻다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고 일부만 로마에 바치는 이러한 세무에 관련한 일을 하는 세리, 이 모든 사람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타가 나는 죄인이요, 저 사람은 죄인이요라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 자야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 따로 서서, 세리와 옆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때요? 괜찮은 거지요? 잘 사는 거지요? 예, 많은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내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 12절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가슴을 쳐요. 애통하는 거지요. 애통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해요. 긍휼을 구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세리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만이 없었을까요? 자랑할 만한 게 있겠지요. 근데 세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인식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꼭 감춰놓고 드러나는, 자랑할 만한 것만 내놓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그와 반대로 세리는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부정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덮어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보고 네가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는 아니야, 너 의롭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 너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도의 차이지 누구든지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의 눈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자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에 의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독이 온몸에 다 퍼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거기서 말하는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에 물린 사람들은 살 기미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물면은 독이 퍼지는데 어떤 독이 퍼지느냐면 자만이라는 독이 퍼지게 돼 있어요. 이 자만이라는 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하면요,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도무지 사람이 돌덩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만에 빠졌던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커녕은 도리어 그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저 죽일 놈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만에 걸린 사람은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자만병에 걸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줄 몰라요. 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만병에 걸린 사람, 자만의 독에 퍼진 사람은요, 내가 오라, 그런 생각을 아주 있는 거예요. 내가 오라.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오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건지 줄 아세요? 나 알아.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지 않아요. 귀를 탁 막아버리고 나 알아. 나도 들어봤어. 나도 해봤어.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 사람들이 이 자만병에 걸리면 더 이상 진리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감염된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저주를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가 은혜 받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해도 자만병에 걸린 사람은요, 말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귀에 와 안 들어오느냐? 혹시 여러분의 말씀의 귀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만병에 걸린 사람이요.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만병에 걸렸어요. 나 의로워. 예수 안 믿어. 너 같은 사람이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천국 있으면 난 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기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아주 불량배들이 예수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포악한 사람들. 근데 반대예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여러분 인제서 예수 믿으세요? 착해서. 예? 악한 사람은 진작에 믿어. 이렇게 악한 사람은. 나이 많아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도 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려워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 애들, 자 애들, 주일학교 애들, 목사님 다 쳐다봐. 중고등부까지. 여러분들 부모 마음에 말씀에 왜 순정 안 해요? 왜 순정 안 해요? 나도 알아. 내가 오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정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몇 끼를 더 먹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비교가 되나? 아무리 지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직은 부모님 따라가려면 멀고도 멀었어.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걸 갖다가 전부로 알고 최고로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중고등부까지 일어서, 자, 중고등부까지 일어서 다. 예. 왜 안 일어나? 저기 중고등부까지 다 일어서. 저도 초등학교. 자기가 중고등부라니까는 주일학교는 안 일어서네. 예. 자, 앉아요. 왜 목사님이 일어났다 앉으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일어났다 앉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 마귀 들린 사람은 미친 짓을 해서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주는, 자만을 갖다 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귀에게 걸린 사람들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쬐끄만 걸 가지고 전부로 생각을 하고
최고로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야 된다라면 목회 못해요. 목회자가 전문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목사예요. 목사님이 다루는 건 인생을 다루는 거예요. 돈 버는 걸 다루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나 집 짓는 거, 김 집사 못 따라가. 여러분, 포크레인 내가 조 집사님 못 따라가. 흙 파는 건 파라고 그러지만 돌 싸라고 그러면 못 사겠어. 내가 포크레인을 다 잘해야 되고, 내가 집을 다 잘해야 되고,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그런 거 다 잘한 사람이 설교하라. 그럼 못해요.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말씀의 전문가요? 내가 전문가요? 그러면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예, 머리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만병에 걸리면 그렇게 해요. 자만병. 무서운 겁니다. 자, 15절서부터는요, 재미있게 15절서부터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야, 애들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뭐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보편적으로.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의존적이에요. 겸손하고 의존적이면서 온유해요. 거절할 줄 몰라요. 아이들은, 순수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씀을 그대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한 사람은 아이에 속해요? 속하지 못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천국은 저의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은혜를 입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지만은 목사님 아무리 그래 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렵니다. 왜요? 목사님은 옳지 않아. 내가 오라. 성경은 옳지 않아. 내가 오라. 현실이 더 중요한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자만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서부터는요 또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예수님 그거는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지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 율법으로 말하면 의로운 자예요 라고 하는 의에 빠져있는 대답이에요. 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길 수 있었을 것인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철저하게 다 지켰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청년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드러나지 않는 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는 영생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너는 세상과 물질을 더 추구하고 있어. 비록 네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너는 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꼭 찍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 나 따라. 그러니까는 나가 자빠졌잖아요. 결국 그는 자기의 숨겨져 있는 자아의 어떠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불의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지저 하면서 저주하셨지만은 죄인이요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불편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고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느냐라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지요? 그죠?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부족하지만은 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아무리 의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허물을 모르는 자는 주님 외면하신다는 거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류했던 베드로,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결단과 자신감, 이 속에는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망갈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요. 예수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하는 당신 뭐야 뭐, 아 당신 집사라면서, 당신은 안수 집사라고 그러면서, 당신 권사하고 장로라면서, 당신 목사라고 하면서, 근데 뭐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동료들인
다른 제자들을 놓고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이런 확신이 자기 의에 빠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나도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교회와 다르긴 뭐가 달라? 다른 교회가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것만 강조하고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저 자신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절대로 자기를 못 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 사고방식,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더 의롭게 치장하고 강화시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그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그냥 엎드려 사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어저께도 참 감사한 게 세 분의 권사님이 오셨었는데 교제를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앉아서, 내 앞에서 앉아서. 내가 그 양반 보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펑펑 울어. 그래 나중에 이제 뭐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했던 응답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응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갈 때는 얼굴이 얼마나 활짝 펴가지고 가시는지 밥까지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또 밥까지 사주고. 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내 의와 내 노력과 열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들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된 말씀이었는지 헌데 보세요. 세상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자기를 자만에 빠졌던 사람들이 항상 넘어졌어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원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유별나게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일날 돈 벌러 가고 지리산에 가고 바닷가로 가고 계곡으로 가도 저 안 갔잖아요. 다른 사람 주일날인데도 결혼식에 갔는데 저 안 갔잖아요. 저 11조 드렸잖아요. 봉사하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맞아. 근데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요 꼬라지가 요게 뭐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잘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내놔봐요. 나 도와준 게 뭐가 있는지 내놔봐요. 이런 섭섭히 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아니 복을 안 주실 망정 쪽박은 깨지 마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십니까? 왜 이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넘, 마라의 쓴머리에 단물로 바뀌고
미추라기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광야 생활을 해도 신발이 닳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존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항상 원망했어요. 지난날에 은혜 주셨던 건 다 잊어버리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원망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야. 나 주일 성수했잖아요. 11조 했잖아요. 성경까지 했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잖아요. 목사님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코피에 터질 정도로 봉사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나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고 혜택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환경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런 원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제사 왜 안 받아요?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세요? 그럼 뭐예요? 내 제사가 의로운데 왜 내 의로운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지 어찌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게 마땅하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나온 거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 에덴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에? 아니 그때는 옷도 안 입고 살아도 됐어. 우리는 옷 사 입으려고 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에? 근데 옷을 안 사 입어도 될 정도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았어요. 짐승의 이런 잡초와 엉겅퀴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진짜 천국과 같은 삶이 에덴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뭐가 있냐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에덴의 삶이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사탄이 던진 독에 의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어도 나 중심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 100개라고 하면 99개는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99개를 아무 때나 니만큼 먹으라라고 한 게 감사하지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걸 가지고 불만불평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근데 아담은 그랬어요. 모든 걸 네가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야. 불평이야.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도 선악과 따먹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퍼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아들이 있었던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들어왔지요. 집에 있던 큰아들이
탕진하고 들어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매우 불만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입니다. 15장 27절부터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딜 들어가고자 아니해요?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해요.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뭐예요? 자랑이지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나 동생하고 달라요. 나는 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쟤는 불의한 자고 나는 의로운 자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시작. 아니야. 삼겹건을 내게는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려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불의합니다. 나같이 착하고 충성된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만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못된 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요. 자기는 의롭고 아버지는 부정하다고 지금 말하는 이 아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때요? 비록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같이 다 날려버리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왔지만은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줘서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자는 나쁜 놈,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좋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는 좋은 놈, 바깥에 예배 안 드리는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를 않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나는 부정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못된 사람은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꼭 생각을 해도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한다니까.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연로하시는 어른들까지 자만하지 마십시다. 나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를 두들겨 주시며 격려하시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겁이 납니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만 보지 않게 하시고 감춰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빛비침 속에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저 세리와 같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자를 손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손들어 주시며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게 모든 성도들은 이 귀한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